아멘. 전우주와 들어오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느헤미야와 또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라고 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뒤에 성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건축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에스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벽,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 거룩한 삶을 형성시켜주는 삶의 시스템인 성벽이 돌아오는 순서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장은 이 성벽 건축의 전반적인 계과를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벽 건축 과정, 오늘부터 이제 6장까지는 성벽 건축 과정의 내용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 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방해를 합니까? 업신여김. 이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에스라 시대 때는 또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 페르시아 당국에 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로서 성전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벽 건축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먼저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중요한 활동이 이 방해 세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그냥 공격해도 되고 숫자도 더 많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하면 이 업신여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하나님께서 뜻하여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일할 때 우선적으로 작용받는 문제가 바로 이 업신여김의 문제예요. 업신여김은 무엇일까요? 업신여김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들과 목적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너 못할 거야.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걸?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가치나 목적들,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헌신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 방해 세력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선제 공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를 단순히 이 물리적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 이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이클은 이 무너짐과 회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단계는 그 다시 세워지는 단계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해 세력들이 특별히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갖게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여러분 개인의 삶부터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 단위 전체가 영향을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전체적인 관통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4장 말씀이 방해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딱 제가 또 화면을 또 준비했지요. 네,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2개를 보여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빈번하게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말은 바로 방해자들의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 업신여김은 속으로 업신여겼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정적인 말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라고 말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너는 그냥 일개 평범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일들은 절대 돌파할 수 없어. 여기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증폭시키고자 그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미약한 사람들이 라고 규정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냐면요, 제가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은 컸는데 언제나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미약했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봤을 때 언제나 미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보다는 도망치고 피하고 멈추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을 자극하는 이 말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북한과 남한이 대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북한 지역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확성기를 트는 거예요. 대북 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그룹 음악을 틀어요. 대한민국 걸그룹 음악을 틉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를 막 던져요. 그리고 막 얘기를 막 퍼뜨려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그 북한군 이 군인들의 나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의 소리와 그 내용을 들으면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그러니까 말의 영향이 이렇게 크고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이 부정적인 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 방황을 했을까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고 돼 있어요. 재밌죠? 그 땅의 포도송이 하나가 어떤 종인지는 뭐 샤인머스켓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져야 될 만큼 엄청난 수확량을 자랑하는 곳이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이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부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뭘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과 우리와의 비교가 시작된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땅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어떤 말이 돌기 시작하죠? 10명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성이 몇 개인지, 군사가 얼만큼 되는지 단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미해서 아주 특별히 거기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가적 표현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10명은 부정적 평가, 2명은 긍정적 평가. 우리는 다수결에 익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10명의 평가가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정적이어도 들을 말은 들어야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해도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긴 해야지. 라고 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학교들 다음 세대 관련 세미나들을 많이 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제 신용산 교회를 가는데 장로님들을 만나면은 장로님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모여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하고 아이들 모이는 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요, 애들이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모입니까? 웬만한 간식, 아웃백 스테이크를 매주 줘도 안 모일걸요? 정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소망교회에 이제 그때 무슨 뭐 찬양 뭐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그쪽 청년들하고 같이 왔는데, 거기에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그다음 고등부였던 것 같아요. 고등부. 5명 정도 그룹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의 아웃백 같았던 코코스라는 데가 있어요. 코코스. 이 5명대 선생님 하나가 매주 그 코코스를 사줘요. 매주. 선생님 매주 사주는 거예요. 매주.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 먹으려고 애들이 그 당시는 갔죠.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뭐에 있냐면요. 우리는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근데 그 교회 1000명도 넘게 모이고요.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요. 수십억대 뭡니까 이제 1년 예산이 그렇고 교회가 빚도 없고 건물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약하대요. 아직 약하대요. 보면서 참 재밌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럼 망해. 그럼 큰일 나. 넌 넘어질 거야.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 그대로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 사람은 여우가 뭔지를 몰라요. 여우가 얼마나 가볍고 날렵한데 돌성벽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우가. 그런데 여우가 너가 하는 일들은 결국 무너질 거야. 안 될 거야. 무조건 다 부정적인 말들인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뭔가 극복하고 넘어서는 데 있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이거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이 방해의 말들이 이 말씀 속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가서 거기 요란하게 하자. 이거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적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협박하는 거죠. 그냥 겁주는 거예요.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겁을 주는 거예요. 안 되지. 너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 성을 같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를 대표자로 하는 방해 세력이 하고 있는 업신여기는 이 말이 누구 입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입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입에 들어왔다고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 세력의 부정적 말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부정적 말로 다시 메아리쳐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막 개입하진 않지만 뜰 모임 같은 거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임이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내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우리 자신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미리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에서 나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옮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이죠.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인들에게 옮겨간 부정적인 말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해자들의 부정적인 말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방해자들의 부정적인 말들로 말미암아 이 말이 주변인들, 우리 자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적극성을 띠지 못했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반드시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해자들은요, 여러분 잘 이거 파악해야 돼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러면 그들의 내면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우스워서? 아니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면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재밌죠?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분노도 큰 단어인데 크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면은 자신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이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솟구친다고 화병 난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언제 분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 제식이가 빵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뺏었어요. 그럼 제식이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니 딴 사람이 했다면 할 거예요. 분노합니다. 자기 것을 뺏기기 시작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안정된 어떠한 상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분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옳은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앞에서 복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야,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들어요? 처음에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우리를 보면서 대견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번 못 일어날 때 깨워줘요. 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2번 빠져요. 그러면은 야, 네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업신여김이 찾아오는 거죠. 네. 업신여김이. 근데 이제 3번째 내가 못 나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업신여김이 내 입으로 들어와요. 야, 내가 언제 새벽 기도했다고. 나 못 간다. 나 못 가. 나 못 일어나. 조금씩 이 부정적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의 업신여김의 공격 배후에는 그 어둠의 권세가 느끼고 있는 굉장한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사단과 마귀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작정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감추고 그 두려움을 조롱과 업신여김의 말들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게 생각보다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재밌죠? 그리고 그 말들이 앞서 본 대로 조금씩 주변인데도 옮겨가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탐꾼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반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40년 방황했습니다. 40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 주님, 저는 이 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그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건 요즘에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성공과 관련된 내용 보잖아요. 100이면 100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 주변에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자기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없대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이 필요했대요. 근데 그 최고의 사람들은 만나면 일단 시너지가 난대요. 최고의 사람들이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대요. 최고의 사람들이 만나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최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빨리. 이걸 단순히 인간관계라든가 성공과 관련된 처세술에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주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인식하고 그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뱉고 있는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말이 울려 퍼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럼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우리 세 번째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운 고자질. 이 고자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누가 나를 업신 여겼어요? 아니면 내 자신 안에서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어요. 그리고 정당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 평가가 정당하다고. 너 경험이 그걸 보여주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면 실패하고 망할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들과 비전과 목표들을 뒤로 한 채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잠깐의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이게 찾아오는데도 계속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 나는 예쁘다. 나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복이 크다. 그래야 하는데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심리학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 이깁니다. 이게 기질상 문제도 있어요. 제가 인프피인데 인프피 못 이겨요, 이거.
네, 우리 인프피들이 손 들어봐. 인프피 없나요? 우리 예광이 못 이기죠.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거 무조건 고자질해야 돼요. 주님 부정적인 말을 강설민 집사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고자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설민 집사가 욕하는 것을 강설민 집사 머리에 돌리사 뭐 이렇게 노략거리가 돼요.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건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나서 먹어버려요. 소화시켜버려요. 내보내버려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지껏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지껏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안 된다고 말하고 별로라고 말하고. 근데 저는 기도하고 한 일이고 아무리 봐도 이게 선하고 복된 일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삼켜버려요. 거기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말 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좋은 건 느헤미야는 곳곳에 고자질 장면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고자질해요. 자기를 좀 기억해 달래요. 하나님께. 주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전 안 그랬거든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 보여요. 뭔가 이렇게 우리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자고. 쟤들이 요즘에 교육에 빠지고 있어요. 주님 저는 안 빠졌어요.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도 나왔어요. 주님 저 죄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네. 막 이러면서 기도하자고요. 느헤미야는 정말 바보같이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예?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위공무원 아닙니까? 이 고위공직자 이 사람이요. 지금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왕에게 부탁해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군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상적인 아주 이 합법적으로 세워진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총독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동원하려고 우린 자꾸 업신여김 하면 누구 뭐 이런 거죠. 누가 나 업신여김 명품 사서 입고 누가 나 업신여기면은 뭐 잘 사는 친구들이랑 인스타 사진 같이 찍어가지고 나 잘 나간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켜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비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방비하는 거예요. 방비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인 거죠.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에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운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운동하는 사람 참 팔자 좋다 이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운동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살을 15kg 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살을 빼고 있는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픈 날 빼고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루도. 좋아진 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 같아 보이는데 그냥 몸 좀 움직였다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얼굴 골라서 나와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거 골랐겠어요? 네? 다른 옵션이 많았을 텐데 이거 우리가 고른 거 아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내 얼굴은 주님의 것. 우리 게 아니었다는 거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거였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계급도가 생기잖아요. 내 거였으면. 그런데 차은우도 자기 거 아니야. 그거. 그죠? 차은우도 자기 거 아니야. 걔랑 나랑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얼굴 갖고 태어난 거야 그냥.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스로 방비하고 지켜내는데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예,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건설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죠.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강함은 뭔지 아세요? 내면의 강함이에요. 이 잠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이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업신여김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마음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려서 생명의 일들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한다고, 네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딱 무너뜨리는 거. 넌 안 될 거야.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짐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무너짐 안에 있는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하면서 하는 일들은 크고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벽 짓는데 동원됐어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삽 들어야 돼. 얼마나 어려워. 삽질 해보신 분 아시죠? 삽은 한 손으로 합니까? 두 손으로 합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손에 얼마나 이게 전완근 운동과 각종 운동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그죠? 한 손에는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대충 그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제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굉장히 배제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종말은 초라함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삶의 과정이 끝났을 때 나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에 비해 현저히 초라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체주의적 사고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뭔가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함께 뭐를 만들어가고 그게 얼만큼 위대한 일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은 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이거를 결정한 사람들은 이 비밀과 이 영광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순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로 순종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잘 될 것을 믿고 이 일들이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거 있죠? 밤에 자기 전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 지켜내는 거. 그거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성벽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성벽 하나 구멍 뻥 뚫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그 성벽이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는데 기도와 방비가 같이 가야 돼요. 업신여김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부정적인 말들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나 자신을 세워가고 지켜가고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나를 자꾸 배제해가는 거예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이 관계를 못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으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 관계는 끊으세요. 우리는 지나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배웠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나에 대해서 자기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를 긍정한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지가 없어요. 몸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모티베이션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연설들도 하고 가르침도 주는데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어요. 몸통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겠죠. 근데 그 사람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는 이 지켜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래야 그러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두고 그 사람에게 의존적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거예요. 당장 끊어라. 살아보니까 친구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와 하나님 나라의 성벽들. 제가 성벽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은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시스템.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공동체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성벽이에요. 이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업신여김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 메시지 3가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 이 거룩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물리쳐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럼 아니야. 사탄한테 한 말이야. 나는 방금 내가 말했는데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사탄한테 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 아니잖아. 물어봐요. 사탄 아니잖아. 너 사탄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사탄 아니니까. 사탄 안 보고 물어보고 너 뒤에 있더라고. 그래서 물러가라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사회생활도 있고 하니까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그게 안타까우면 맨날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 이렇게 기준에 하면은 이 사탄들이죠. 사탄들. 근데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많이 가까이 있나 본데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맨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들 쳐내고 보는 거예요. 쳐내고 보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가 작아요. 키 작은 걸 부정, 나 키 커. 이건 이거는 죄야 죄.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거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훼손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는 탁 쳐내는 거예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말들은 전염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같이 밥을 먹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너 미안해 하고 우리 거리 두고 싶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말이 코로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호흡기로 전염이 돼요. 다른 전염성 질환들은 뭐 타액이 섞이거나 뭐 혈액이 섞이거나 접촉이 있거나 해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는데 코로나19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사단 마귀가 주는 업신여김의 말들, 그 말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마스크를 쓰세요.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렸어. 마스크가 없어. 근데 기침이 나와. 그럼 옆 친구 보면서 기침합니까? 콜록 이렇게?
나 코로나 걸렸지롱 이러면서 콜록콜록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입 가리고 막고 가급적이면 누군가가 이게 들었을 때 이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되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빨리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빨리 고자질하고 그런 물리쳐버려라, 스스로를 지켜내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들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야, 이번에 목사님이 어쨌대 저쨌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양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하는데 잘 될까? 힘들지 않을까? 무조건 부정적인 말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 명확한 것인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잘 됩니다. 아이가 넘어졌다고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더 잘 뛰는 법도 배우고 안 넘어지는 법도 배워요. 근데 아이가 넘어지는 게 무섭고 다치는 게 무서워서 안 걷기 시작하면 퇴화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성장이 멈춰요. 실제로 그렇게 성장이 멈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쉐이커스 처음에 시작했을 때 2년 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벌써 그렇게 17년이 지났네요. 17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어린이 캠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어린이 캠프가 될까요? 우리 안에서는 안 해봤는데. 제가 우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온대, 캠프하러 온대. 그랬더니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어린이 캠프 너무 잘 돼요 지금. 청년 캠프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 될까요? 너무 잘 돼요. 신기하죠. 이 부정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객관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역시 그런 의견이, 목사님 그런 의견이 필요 없는 건가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때는 무슨 특별한 이렇게 뭐 범죄 사실이라던가 뭐 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또 경고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망하면, 교회가 부도나면 우리 권진경 자매가 채무를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예, 교회가 부도나면 그런 거 안 져요. 그럼 교회는 누가 책임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세요. 목사님은 안 질게요. 저는 안 질게요. 저는. 언제부터 네가 나를 인정했다고? 네가 이제 와서 책임질 때만 내가 책임진다고. 참. 예. 저도 책임질게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옳은 일.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김현욱 집사님 여기 있는데 이제 에티오피아 가기 전에, 수단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장소 관련돼서 교회 예배 장소 이렇게 우리 구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김현욱 집사님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길 가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 돼서 진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여운이 남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이고 힘들다고 하는 길인데 그 부정적인 내용들 나는 안 걸어가 봤지만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한테 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복된 길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데 우리 사랑으로 돌파해 보자고. 지금도 그게 제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데이터만 보내주면 돼요. 근데 거기다 꼭 토를 달아. 내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뭐 다 봤어요? 왜?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 꼭 잘 되는 꼴이 못 봤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힘들 거다. 누가 힘들 거다. 그 사람이세요?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요. 뭘 바꾸자고 하면요. 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말고 부모가 원해서 바꾸자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반찬 그날 밤 애들이 원래 안 먹던 거를 먹어보자. 뭐 가리비 같은 거 한번 먹어보자. 애들 처음 먹어보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부분 애들 부정적인 생각하죠. 조개 나 안 먹어봤는데 나 싫어해. 장재식 형제는 김치도 안 먹었어요. 네. 네, 우리 나중에 꼭 기도를 부탁드려요. 안수기도 받아야 돼. 네. 근데 장재식 형제 고백한 게 있어요. 안 먹었는데 절대 안 먹었대요. 근데 다른 음식들. 근데 먹어지는 게 있더래요. 시간이 가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처음에는 부정하고 처음에는 배척하는데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막 부정적으로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부정적인 말들 다 들어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당연하고 마땅하게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었고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그들이 분노하면 자기 자신이 약자이고 초라한 자들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 분노를 조롱으로 싹 바꿔요. 그래서 조롱하듯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 너는 안 될 거야. 자조하듯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조롱하는 거죠. 자조적인 말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뭘 잘해봤다고.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죄인이죠. 따라해 볼까요? 귀한. 죄인. 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귀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거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자 공주로 삼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정말 길에서 떠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없던 존재인 걸 기억하는 건 좋아.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중에서 버스 탔는데 짐을 안 내려놓으셔. 그러면 왜 안 내려놓으시냐 했더니 버스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할머니들 중에. 예?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고 우리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거진 거야. 거지였다가 왕자와 공주가 됐으니까 왕자와 공주의 품격, 왕자와 공주의 역할, 왕자와 공주가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면서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원받은 죄인이란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겠다. 나는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간신히 버텨가지고 천국만 가겠다.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작은 예배와 작은 찬양과 작은 말씀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성벽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멋있고 영광스럽게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안 돼서 넘어지는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지만 여기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자질하고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우리 윤예은 자매님도 있지만 제가 그 전에 헬스클럽 갔는데 윤예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번 이상 안 간다. 3개월 등록을 했는데 5번 이상 안 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5번 이상 절대 못 갈 거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담임 목사한테 할 수 있죠? 자기도 그랬대요. 자기가 안 되니까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너무 속상해요. 근데 5번도 안 가도 6번 갔다 왔어요. 네, 한 번 제가 이겼습니다. 6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국민 건강 보건 복지를 위해서 제가 기부하고 왔는데 그래서 헬스클럽은 이게 그 세금 계산서라던가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거기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돼요. 이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든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기부를 엄청 하게 기부금 영수증 끊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그때는 제가 실패했죠. 근데 지금은 그 9월 4일부터 했거든요. 9월 4일부터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도 안 빠졌다고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로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취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될 때는 기도로 고자질하고 삶으로 지켜내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겨울에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는데 지금 고성민 형제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대요. 네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대. 그래서 다 못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상관없다. 고성민하고 나랑만 가겠다 그러면. 고성민하고 나랑 일본, 미얀마, 네팔, 튀르키예 다 가겠다. 우리 상징적으로 다 우리 돌파하겠다. 뭐 퇴사도 했겠다. 담임 목사랑 둘이서 선교여행 한번 가보자. 진짜.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막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 뭐 안 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선교하고 그 주간에 다 가도 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자. 그 동참하면은 이제 선교헌금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일들 도전해요. 도전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워온 것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원사단의 모든 업신여김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